BBS 뉴스가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신년카드를 통해 코로나 극복의 의지를 세계에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에 종교와 전도 행위는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불교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속초 지역 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송년 자비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유산인 연등회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대표 문화축제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제대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입니다. 연등회는 수많은 국내 축제 가운데 관람객 숫자가 단연 가장 많은 행사로 손꼽힙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스리랑카와 부탄, 미얀마 등 아시아권 불교 국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글로벌 축제로서의 외연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수도 연간 2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수동적 관객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서 연등회에 참여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It's very nice. I like it. It's very traditional and it's something I haven't experienced before and I think it's one in a lifetime experience. I love it. I love it. So the Lotus Lantern Festival i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of Korea, and the fact that we can be part of that is an honor, I think. Yeah, and we're so proud of that, and I'm very happy that I could be part of it today. 이처럼 연등회는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성장했지만 대중화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대중적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종교를 초월해 인류 공동의 가치를 더욱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관심도를 높이고 현대 사회 흐름에 맞는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다양화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외형적 모습과 함께 연등회가 갖는 내재적 가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등회에 담긴 평등과 자비, 공동체 사상을 바탕으로 인류의 스승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하고 이를 널리 알리면서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글로벌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남겨진 주된 과제로 보입니다. 공동체가 화합하여 시대와 함께 전승되어 왔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화합의 문화유산으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더불어 연등회의 보존과 전승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끊임없이 창조와 변화를 거듭해온 연등회가 미래형 축제의 모델을 제시하며 한층 진화하는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세계적 종교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새해 코로나 극복의 의지를 세계에 전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이선재 BBS 사장 등에게 8세기 인도의 수행자로 티베트 불교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샨티데바 보살의 문구를 담은 신년카드를 발송했습니다. 여기엔 모든 생명체와 우주가 지속되는 한 나 또한 세상의 고통을 떨쳐내기 위해 함께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모두가 연결돼 있다는 인드라망 사상에 입각해 인류가 함께 코로나 극복에 나서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샨티데바 보살은 대승불교의 정수가 담긴 논서 입보리 행론으로 부처님 인멸 후 각기 다른 불교 사상을 하나로 재정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중점으로 하는 상생 포용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자입니다. 2021년 새해 경제정책 방향의 키워드는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입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좁혀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 업종과 기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딥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를 비롯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속도감 있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 고통 분담이나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의 방안 역시 우리 경제 구조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전 국민 고용 보험 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의 강하고 빠른 회복과 경제의 대전환, 그리고 국민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도록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힘차게 뛰자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고통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청와대가 새해 경제정책에 있어 상생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동체 대비의 자비심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조계종 11, 12대 종정과 해인사 방장을 지낸 도림당 법전대종사의 열반 6주기 추모 달해제가 팔공산 도림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사전과 부도탑 참배를 시작으로 대웅보전에서 헌다, 헌화, 생전 육성법문 등으로 진행된 달해제에서 문도 대표 원호 스님은 은사 스님의 뜻을 이어 무명을 깨쳐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무명이 일으키는 생사윤회의 기금을 빨리 깨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은사 스님께서 말하신 진정한 추모제가 도림당 법전대종사는 13세에 출가해 24세 때 성철 스님을 만나 본격적인 참선 공부의 길로 들어섰으며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총무원장, 해인총림 방장, 그리고 2번에 걸친 종정 등 중책을 맡아 종단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달해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회주 선각스님, 주지 종현스님과 10여 명의 대종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습니다. 서울 동대문 연화사 등 조계종 직할교구 사찰 주지 스님들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종단의 수건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잇따라 동참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화사 주지의 현 주지인 장명 스님을, 강화 백년사 주지의 역시 현 주지인 해성 스님을 각각 재임명하고 동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법 스님을 동대문 청량사 신임 주지로 앉혔습니다. 새로 임명된 연화사와 백년사, 청량사 주지 스님들은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위해 각각 1,000만 원의 성금을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음종도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종단의 벽을 뛰어넘고 불교계의 주요 불사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계종의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타 종단이 동참한 건 지난 10월 원흉종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여당에선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가운데 종교와 전도 행위는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사회, 종교 화합을 저해하는 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법안인 차별금지법.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기독교계 일부와 보수 진영의 반발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할 의원들을 모아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민안은 핵심 쟁점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됐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종교와 전도활동은 차별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규정으로 뒀습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거세게 반대해온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조항입니다. 낮은 정도라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막 100걸음, 1000걸음 나가겠다고 소리만 들어놓고 이거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현실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시민단체의 법안 후퇴 지적과 함께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온 불교계에서도 즉각 반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상민 안의 종교 예외 규정은 독소조항이라며 강경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했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이라도 제정이 된다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독소조항을 삽입을 해서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특히 불교계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타 종교인에 의한 회불 사건 등 무수한 세월에 걸쳐 알아온 종교 차별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장소에서 스님 예수 믿으세요. 또 전단지 주는 거, 스님들 욕하는 거 이런 걸 아마 안 당해본 스님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공공연히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되는 법안이고.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종교, 전도 행위는 현행법에 의해 당연 금지, 처벌받는다면서 불교계의 우려를 잘 알고 조만간 예방해 법안에 관한 논의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에는 모든 존재를 평등한 불성의 소유자로 본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습니다. 집권 여당 주도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모처럼 힘이 실린 가운데 법안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이웃 종교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울 조계사에 불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사회부는 어제 오후 조계사 1주문 앞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발언하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조계종은 당초 지난 15일 트리 점등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취소하고 대신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점등식을 간소하게 진행했습니다. 점등된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는 오는 28일까지 10일간 불을 밝힐 예정이며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서면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인류에게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살피자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한국 불교도 생존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는데요. 동국대와 조계종이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찰 운영과 포교 활성화, 불교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접어든 지 벌써 1년. 불교계도 사찰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종학연구소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불교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집회가 중단되거나 아예 신도들이 사찰 출입을 막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는 어떻게 하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불러온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찰 운영의 주요한 방향인 만큼 불교도 사찰의 내적 활동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적 흐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찰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종교들이 돌봄과 생명 같은 윤리적 가치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낸 일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찰 운영과 불교 포교의 IT를 접목해 온라인 종교 체험으로 신도들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사찰 신도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출가자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조직화된 신도들이 있어야 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콘텐츠와 각종 매체를 활용한 포교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라는 겁니다. 법교화를 실천할 수 있는 일반 신도 그리고 그들 속에서 지도력을 갖춘 그 핵심 신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 영역에서 포교 활동을 전개하는 전문 포교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대외 역량 강화와 사회적 실천으로 불교 음식 명상 등을 구체화하고 비대면 중심의 템플스테이 운영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미래의 한국 불교 중흥과 포교의 활성화를 꾀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웹엑스를 통해 채팅창으로 소통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시대 한국 불교가 나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 해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시등사가 속초 지역 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송년 자비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시등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마스크와 쌀, 상품권 등 모두 5,200여만 원 상당의 성품을 전하고 한마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다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악산 신흥사는 연말을 맞이해 코로나19와 한파로 예년보다 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웃들에게 올해도 변함없이 따스한 마음과 자비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과 한가위, 송년 자비 나눔 법회를 통해 이웃과 함께했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바뀐 올해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정성을 전했습니다. 신흥사 경자년 송년 자비 나눔 전달식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성품은 신흥사 복지재단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직접 전달합니다. 원래 마음은 일체유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마음밖에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세상을 바라보는 모두 이웃을 위해서 조금 한 번 더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힘내시길 바랍니다. 신흥사는 송년 자비 나눔을 통해 이웃 모두가 함께 따스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저소득층 450세대에 마스크 50매씩과 쌀, 농협 상품권, 화장지 등 모두 5,200여만 원 상당의 성품을 지원했습니다. 예, 지금 사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만 특히 그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러한 시점에 신흥사 복지재단에서 올해 벌써 3번째입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는 것 때문에 연말에 그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분들은 정말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흐뭇하고요. 올 겨울만 잘 견뎌내면은 봄에는 백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든 이 상황을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 쓰기라든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가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동체 대비를 실천하며 복지불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온 설악산 신흥사 자비나눔은 38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경자년 송년 자비나눔으로 전한 정성은
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와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홍천 광운사 주지 청운 스님이 방송포교 불사와 만공의 홍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은 서울 마포 다보빌딩에서 개국 30주년과 만공의 5주년을 맞아 청운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운 스님은 방송포교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라며 청취자들을 위한 발언문을 직접 작성하는 등 더욱 청취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나 올해 같은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시대에서 불교방송의 역할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진심에 우러나오는 말로 발언문을 쓰면은 그게 이제 바로 전달이 잘 되리라는 거는 물론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것은 다 부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이선재 사장은 청운 스님이 BBS 불교방송 특집방송 만공의 공덕주를 모십니다 진행을 통해 방송포교의 새로운 모범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주옥 같은 법문이 코로나 시대 SNS 등을 통해 더욱 널리 확산되며 인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존과 화해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언택트 시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에게 더욱 남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